정은 이 동양철학에서 5, 6, 7정이라고 해서 뭐 7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7정. 7가지의 감정이 있다. 이 정이라는 게 내 마음이 어디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딱 부딪혔을 때, 아,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부분들, 뭐 밉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7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딪혔을 때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 감정이 소리로 표출이 되고 이 소리가 악이 됩니다. 음악이. 이게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음악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네. 마음이라는 게 뭐냐? 고대 사회 속에서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마음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음악은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마음에서 비롯됐는데, 그럼 마음은 뭐냐? 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죠. 마음, 생각, 정신,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은 마음하고 생각, 너 그런 마음이야? 너 그런 생각이야? 너 그런 정신이야? 이게 실제로는 어떤 때는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쓰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지금 우리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 속에서도 숙제였습니다. 도대체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예? 내가 지금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왜 제가 천명지의성이라고 이유 글귀가 그 사서 3경 했을 때 뭐 사서 5경 했을 때 사서 중에 중용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천명지의성. 그래서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이른다. 여러분들이 뭐 마음을 달리 표현을 할 때 성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 얘기 익숙하시죠? 성이라 이른다. 하늘이 가져다 준 것을 성이라 이른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마음이라는 거하고 제가 같은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늘이 가져다 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늘이 다 줬을까요? 마음을?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죠? 다 내 마음을 하늘이 준 건가? 그럼 다 똑같게? 네. 다 똑같아야 되는데 내 마음과 다른 누구의 마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 다른 이유는 뭐냐?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요즘에는 좀 쉽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 유전자가 다르니까. 어? 유전자가 다른데 뭐 제 부모님도 그렇고 제 집안 조상을 봐도 제 집안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지. 이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유전자라는 생각은 어쨌든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 처음에 심은 본연지성 기지의지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연지성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게 가져다 준 마음을 본연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질의 지성, 기질의 성품은, 마음은 감각적으로 어쨌든 제가 좀 전에 소개를 한 것처럼 이 육체가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그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몸을 가지면서 내 몸을 태어나게 했던 내 부모님, 우리 조상님들부터 쭉 왔던 이런 기질, 제 기질이 있어, 뭐 있어,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은 하얗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기질지성도 하얗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죠. 저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에서 지금 사람의 고유한 마음은 본래 성품, 그 밑에 보면은 인생 이정, 사람이 태어날 때 고유한 마음, 이것은 천지성이야. 하늘이 준 성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그 가지고 있는 고요함, 본연의 그 마음은 하늘이 준 성품이다. 근데 이 지금 육아에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육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자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네? 사랑? 네, 사랑. 예, 사랑. 우리가 사랑했을 때, 물론 이제 남녀 간에 아주 진한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서 이인이라고 그랬을 때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얀 색깔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하얀 내지는 어떤 무채색의 이런 사랑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하늘이 가져다 준 본래의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것을 위해서 공자가 물론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자는 교육자였다. 예, 그러면은 교육자였으면 공자는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그랬는가? 뭘 교육하려고 그랬지? 육아들은 어쨌든 지속적인 교육에 대해서 힘을 썼고 이렇게 수시를 해야 된다. 어떻게 몸을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수신의 목적은 우리가 흔히 많이 이런 표현은 많이 아마 익숙할 것 같습니다. 도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길, 올바른 길. 네. 올바른 길.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 올바른 길은 뭐를 하느냐? 지금 여기 제가 천명지 위성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은 그 다음 구절이 솔성지 위도라는 구절입니다. 솔성지 위도.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 그 다음에 수도지 위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지 돌을 닦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돌을 닦기 위해서 하고 돌을 닦는 것은 결국은 성에 이르기 위해서 하고 성이라는 것은 하늘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늘이 준 마음을 찾는 것이 육아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생각하는 이라는 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그런 본주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전에 얘기를 좀 상기시키면서 좀 전에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던 게 음악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게 하늘이 준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육아에서 추구하는 음악은 뭐냐? 이 하늘이 준 마음을 찾는 거. 이거를 육아에서 음악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악기에 보면은 이 음악의 그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이렇게 적당히 소개만 하면 아실 것 같아요. 동화적인 기능. 이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게끔 하는 힘이 있다. 이거 인정하시죠? 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은. 예전에 지금 아마 뭐 새벽종이 울렸네 이거 들어보셨어요? 어? 새벽종이 울렸네 왠지 모르게 그냥 나도 가서 삽질하고 싶구만. 하나가 되게 하죠. 네. 이런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음악이라는 게. 그 다음에 수신적 기능.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라는 걸 들으면 나는 괜히 마음이 참 포근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렇다. 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교화적인 기능. 이거는 사회적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편해지고 평온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기능. 이 사회가 정치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 백성의 민심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민심을 받아서 나는 뭘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는 게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음악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음악의 이런 네 가지 기능을 이 악기라는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대사회 속에서도 이런 지금도 제 얘기는 이 얘기는 지금 현재도 유효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좀 전에 제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음악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는 거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본질은, 그러면은 음악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가 얘기했고 또 그 후대에 여러 그 공자 후대의 학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음악의 본질은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래서 제일 첫 저를 읽어보면은 분자왈. 저는 분자라는 것은 물론 옛날에 분자, 도덕 분자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분자왈, 예학, 불가, 사소, 거신. 네. 이건 뭐냐면은 예학이라는 것은 잠시도 몸에서 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와 악이라는 것은 늘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음악이나 예라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본령은, 제가 유학의 본령은 속이 치인이라고 했죠. 마음을 닦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서 자기를 수신을 해서 그 다음에 치인이라는 것은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어떤 행위로서 행동을 보여내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부만 하자라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행동하고 살아라. 이게 유학의 본령입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숙이라는 것의 목표는 뭐냐면은 결국은 마음을 닦는 거겠죠. 네. 그래서 유학이라는 것은 이 음악이라는 거하고 연관져서 생각을 하면은 음악의 본질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떠듬떠듬 읽었던 그 두 번째 소절에서 흡, 순, 교, 역 이렇게 제가 빨간 글자로 아까 소개를 해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흡이라는 것은 각각의 악기들이, 나는 음악에 대해서 이제는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음악에 대해서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알 수 있을 것 같다. 각각의 악기들이 이렇게 와서 합해지고, 그것이 그 다음에는 조화롭게 같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한 악기마다 자기 특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자기의 음색들을 정확하게 내주고, 그리고 이것이 쭉 이어가는 게 음악이구나.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바로 이게 음악의 원리고 이 속에 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소개를 했고요. 어쨌든 이 음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악기들이 이렇게 와서 합해지고, 그것이 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또 나름대로의 개개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그 독자적인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보여지면서 쭉 이어져서 완성되는 게 음악이다. 예. 이거는 단순하게 음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나가는 그 모습도 여기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몸과 잠시라도 뗄 수 없는 것이다. 얘도 그렇잖아요. 싸가지 없이 얘 그냥 표현이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싸가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쟤 싸가지 없어. 쟤 싸가지가 어때? 예? 그 싸가지라는 거. 예? 아래 위도 몰라보고. 얘라는 것은 이 얘기라는 데에서 표현을 할 때 얘라는 것은 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서라는 것은 질서죠, 질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라는 것은 다르다, 구분, 변별.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변별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런 것이 예의라는 거죠. 다르고, 그 다음에 질서,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네가 갈 때가 아닌데, 네가 나설 때가 아닌데, 그 예의에 벗어난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도 이 악기나 얘기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 음악에서는
현대 음악에서는 이 심이라는 것이 현대 음악에서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냐? 아까 그 노래하셨던 분들 노래 들으면서 어떠셨어요?